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5년 일기 교과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과 언약적 사랑. 네, 언약적 사랑. 우리가 일기에서의 총 주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총 주제를 가지고서 배우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에서는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러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더욱 포커스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면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해져 있나요? 일방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언약을 맺어서 서로가 인터랙티브, 관계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사랑에 대한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관계적 사랑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은 반드시 무엇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인터랙티브한 사랑.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그 사랑에 반응해주는 사랑, 그런 관계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네, 여기서도 그 관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는 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지킨. 예, 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 언약적 관계적인 사랑에서는 그냥 예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반응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 말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런 관계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 예,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분리됐을 때 이때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약을 맺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또 언약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공부할 텐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사이드 한쪽에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을 맺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반대로 인터랙티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의 정의를 했을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말고 또 어떤 사랑이 있나요? 필레오 사랑이 있죠. 형제 간의 사랑을
우리 교광보 서론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랑인가요? 좀 더 인터랙티브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이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언약적 조건은 인터랙티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부의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둘째 날은 언약적 사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 그 세 번째 날은 조건적 관계. 예, 이 언약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없이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공부를 하겠고, 네 번째는 철회된 자비. 예, 한쪽에서는 사랑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사랑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게 철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날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랬을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저 나눠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은 아낌없고 무한히 주시는 사랑이지만 일방적이지 않으며 관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다. 이 특별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은 사랑의 언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며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어떤 사랑을 받은 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은 인간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깊고 진지하게 사랑하신다.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고 한 사람도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적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대에 가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그들은 적의 모든 공격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길을 걷고자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은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가진다.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고 주저하며 묻고 믿지 않고 의심스럽게 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은 없다.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믿으라.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고 일하고 기다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속자시다. 라고 말하라.